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를 보고 또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좀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인가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과 뉴스를 접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3대 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말씀을 하시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부모도 없었고 신랑 신부의 이상도 없고 그런 시대로 6천년의 세월이 흘러왔어. 참부모님 시대의 성약시대에서 비로소 하늘이 말씀하시고 하늘이 계획하셨던 참가정의 이상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이 하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1대 조상이 되시고 아담과 참부모님이 2대 조상이 되고 축복받은 가정들이 3대, 4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서 지상천국이 또 천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죠. 2000년이 흘러오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때도 그 당시에 유대 민족과 또 로마 제국의 또 지도자와 연관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한 개인이 33년의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런 비운의 사건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2000년이 흘러오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세계적으로 구석구석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통일교회를 1963년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참 부모님을 또 알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의 내용을 저도 일생 동안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볼까? 20서너 살 될 때, 그때 20대에 참 인생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도 아니고 그래서 중학교 겨우 나와서 고등학교는 못 가고 야간 고등학교를 또 스스로 직장을 가져서 일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가려고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그때 양산 지역장님이 오셔서 지금은 바쁜 때라 공부하는 것보다도 전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알고 찾아왔든지 그 말을 듣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 가는 것도 포기하고 이 통일교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가정의 부모들과도 등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의 내용을 돌아보면 절에서 출가를 해서 돌을 닦는 그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참 느낍니다. 그 아버님의 가르침이 1984년대 아버님이 덴버리에 가셨는데 그때 저는 거제도에 교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통일교회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발전하는 단계도 아니고 아버님이 한국의 승리에 참 프로그램의 큰 뜻을 바로 이루지 못해 국가와 하나 되지 못한 내용을 세계적인 기준에서 탄감복귀해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도 청대받는 가운데 인종차별, 종교차별 이런 것 때문에 덴버리에 들어가시게 되었지요. 그 덴버리에 들어가셨을 때 온 우리 한국의 매스컴은 이제는 통일교회가 끝났다. 그 감옥에는 한 달에 보통 몇 건씩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하는데 세계 공산당을 중심 삼고 문 선생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틀림없이 통일교회 문 선생은 죽게 되면은 통일교회는 끝장이 난다 하는 이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는 뭐 어떤 신앙적 기반이 신심이 그렇게 깊은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통일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때 아버님의 그 가르침이 이런 뜻대를 갖고 있구나. 이런 사상적인 기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저 이제 정리를 해서 참 신앙을 해볼까 하는 입장인데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박보희 총재님이 지도자의 우리 스스로가 아버님 덴버리 사건과 더불어서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결의서를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결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통일교회가 없어지더라도 아버님의 그 가르침은 참 어떤 지금까지의 성인들의 가르침보다도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저는 통일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생애의 삶을 아버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 것이고 내 자식들과 후손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유언을 해서라도 그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은 자유의 몸이 되셔서 나오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참 벽 높던 미국의 기독교의 목사들이 아버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미국 정부가 인종차별, 종교차별로 참 레버런 문을 감옥에 넣었지만 그 터전을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의 참 깃발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입장이었고 오늘 우리 참 주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에 그 교인들을 원리를 교육시켜 가지고 기원절의 축복을 받고 자기 교인들을 전 교인을 축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축복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니까 참 마음의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는 아버님을 모실 때에 살아생전에 아버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이미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되어 갑니다. 앞으로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면은 이 아버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공자님의 가르침,
공자님의 가르침이 돌아가시고 2000년, 4000년 참 이렇게 긴 세월 흘러오면서 그 가르침은 현대인의 마음속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미국에 뉴욕에 도착해도 오늘 날짜상으로 13시간의 비행을 거쳐서 시차가 12시간인가 13시간인가 뭐 그래 있죠. 이런 극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왕래하는 시대. 오늘은 뉴스가 그렇게 세계에 정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참 우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 참 아버님의 또는 한 사람의 가르침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요즘도 IT 시대가 돼서 핸드폰을 중심 삼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많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 지구성은 일일생활권과 같은 한 환경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2500년 전에는 그러지를 못한 시대였는데도 그때의 가르침은 없어지지 않고 그 한 사람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500년 후에 오늘 이 시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거죠. 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스님들의 삶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신앙의 길에 부처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공자님의 가르침은 또 사회적 가치관으로 윤리적으로 참된 인생의 길을 그 당시에 제시했던 그 내용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직접 받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님의 그 가르침이 아버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와 있을까? 여기 보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소설가, 소설도 많이 쓰고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한 특별한 한 장은 18살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일기를 썼다고 해요. 일기를 쓰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삶의 표준을 어떻게 세웠느냐.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단점이 뭔가 이걸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찾아낸 자기의 결점은 9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첫째,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 자기의 단점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속인다. 자기 자신을 잘 속인다. 이것이 자기의 결점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급하게 생각한다. 결정도 잘 내리지도 못하면서 마음은 조급하게 생각을 한다. 네 번째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음이 잘 변한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잘 변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치에 어둡다. 뭐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떠한 하나의
방편이 진리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치가 있잖아요. 이치에 어둡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남을 잘 따라간다. 남을. 누가 뭘 하면 그게 잘 따라가요. 귀가 아마, 뭐 이런 사람은 귀가 얇다 그러죠. 남을 잘 따라간다는. 그 다음에 8번째는 성격이 밝지 못하다. 성격이 밝지 못하는 말은 성격이 우울하다든지 어두운 면이 있다 이 말이죠. 쾌활하고 이런 면이 아니다. 성격이 밝지 못하다. 9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자신도 속이고 거짓말도 잘한다.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하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 단점을 자기 스스로가 평생 살면서 변화시켜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러시아의 보물 중에 보물인 사람이겠지.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소설도 있고, 안에 뭔가 이러더라. 아주 좀 유명한 소설도 많지요.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이 사는데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자기 자신도 분석해가며 이거 자기 결심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만숙 집사님은 나 결심이 뭐다 이야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우리 김영건 씨는 어떠세요? 자기 결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스스로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나는 이런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스스로 쪼개보면 이런데 아마 우리는 저는 가만히 이거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속인다. 자신을 속인다. 안 속이려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요렇게 결정을 내라니까 저 사람이 걸리고 요렇게 결정을 내라니까 저 사람이 걸리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조급하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조급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없던 세계에 살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짝깍 하면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저 시계가 없으면 지금 시계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건데 저런 시계를 만들어 놔놓고 오늘 내일 따지고 얼마나 조급한지 모르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물에 깊이 생각을 하느냐, 그럼 마음은 안 변하느냐, 이런 거죠. 이걸 볼 때 요즘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2500년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는 2500년 전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에게 맞는 말로 알아듣는 말로 석가모니가 했는데 그 이야기를 2500년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의 지혜가 조금씩 개발된단 말이에요. 그때 맞는 말로 또다시 그 사람에게 그 당시에 그 말은 이 말이다 하고 또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 사상이 용수 중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침 유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으로 봐 한 1000년 전에 이제 그 원효대사의 대성기실론이라든지 그 역사 흐르오면 그 시대에 맞게 그 가르침 2500년 전에 석가모니 했던 그 말씀을 그 시대에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그 시대에 맞도록 또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저는 요즘 지난번에 이상은 선생님의 통일사상 그 강의를 한 강좌 이렇게 보는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상은 선생님은 그래도 아버님의 제자 가운데 사상적으로는 제일 똑똑한 사람. 공산주의에 막 빠져 있다가 그걸 원리로 극복하고 틀고 나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이 어떻게 틀렸느냐, 뭐 잘못됐는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아버님의 사상을 정리하면 통일사상을 쓰는데
사상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뭐 말이 세상에 나와 있는 사상 가운데 단어가 얼마나 뭐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쓰려고 하니까 자기 모르겠대. 그래 아버님께 뭐래 아버님 이거 이렇게 써라. 자기도 모르겠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세상이 되겠지. 석가모니의 말씀이 1000년, 2000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표현이 되듯이 아버님의 그 사상, 아버님이 가르쳐온 93년 계시면서 이 지상 계시면서 가르친 그 내용의 말씀 하나하나가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같은 말로 보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100년 지나면 그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귀한 말이구나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일까? 저는 2020년이 천일국 실체와 어머님이 정해놓은 이제 참 하나의 대사건의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난주에는 생각하는 삶 속에 천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현명한 삶이라고 하고 찾아보니까 말씀 선집 308권에 긴 말씀 속에 딱 한마디 나오네요. 이게 현명한 삶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체와 대상은 오로지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인 본연의 힘을 잃거나 타성에 젖지는 않을까를 항상 점검하면서 영원의 세계를 향하여 돌다리를 건너가듯 조심조심 한 발짝씩 전진해야 현명한 삶이 될 것이다. 조심조심 돌다리를 건너가듯이 한 발짝씩 전진해야 현명한 삶이야. 조급한 망바지 뛰어가듯이 이렇게 가고는 안 된다. 전에 그래요. 우리 사천에 가면 정선호 회장님 계시는데 그분은 참 정치적인 어떤 참 기가 밝은 사람. 성공활동을 한창 할 때 이통 조직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성공연합의 조직이 마을, 동조직, 통조직까지, 반조직까지 이름을 다 적은 조직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님 앞에 아버님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됐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버님이 원하는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아버님 아직 때가 안 됐다. 조급한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 나라를 이룬다 얼마나 조급하게 생각할 텐데 아버님은 때를 기다리며 조급한 그렇게 통반 조직까지 되어 있었는데도 때가 아직 안 됐다 해서 못하십니다. 현명한 삶 한 발짝 한 발짝. 아버님은 93년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살고 있는데 그 70억을 중심 삼고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조급하겠냐. 그러나 당신의 생애의 결산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 삼은 모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1대 조상이고 아람 헤어가 2대 조상이고 손자 손녀가 3대 4대 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 그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의 내용을 세우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하고 그 삶을 마무리 지을 때 다 이뤘다 하신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버님이 가르쳐준 그 사상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내 살고 있는 한계에 다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 건 아니겠지.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서 이루어질 천국이. 그러면은 아버님은 그 천국의 출발로서 하나님은 천국에 출발을 하실 아버님은
마음속에는 어떤 삶일까요? 7년, 2000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중심 삼고 마음을 갖고 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한 발짝 한 발짝도 조심스럽게 전진해야 현명한 삶이다. 오늘 여러분은 현명한 삶을 어떻게 살려고 생각합니까? 통일교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이다. 여러분 제 보고 살지 않습니까? 통일교회에 10년을 가봐도 20년을 가봐도 통일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요거예요. 10년 전에 합천교회도 요 사람, 20년에 합천교회도 요 사람들.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암만 똑똑하고 뭐 하든 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현명한 삶을 가르쳐 주신 아버님의 그 마음을 동하게 할 수 있는 자극을 주고 가는 지도자냐. 지금 이 합천에 교회장들이 참 많이 왔다 갔어요. 제가 한 22, 번째인가 20몇 번째던데 그 한 분 한 분이 와서 한 사람에게만 40-50명 모여있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현명한 삶을 가르쳐 주신 아버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갖다 놓는다면 이 합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합천에 한 사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지도자 가면서 또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합천에는 어떻게 되었겠냐? 현명하게 사는 삶.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알세불이 접한 자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 사조, 생각의 흐름에 주류를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참부모님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100년 뒤에, 200년 뒤에, 1000년 뒤에는 이 세상 전체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버님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내가 현명한 삶을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겠냐. 여기에 남자 여자는 사랑을 중심 삼고 인연을 맺어요. 그건 서로 위해서 태어났지 자기를 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한마디만 해도 남자 여자는 사랑을 중심 삼고 인연을 맺고 서로 위해서 태어났지 자기를 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해도 이건 하나의 가치예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우리 가운데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무아를 가르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무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하듯이 석가모니의 가르침 할 때 무아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해버리면은 너가 있고 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된다. 그럼 내가 없다 하면 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다 하는 주장이 없어지면 싸울 일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평화예요. 이것이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 사상인데 아버님의 사상에 남자 여자는 나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상의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익될 수 있는 데 있어서 관계가 맺어지지 손해될 수 있는 데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건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복종하면 절대 복종하는 기준 이상의 사랑이 자기에게 접붙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 짧은 한말 석가모니 가르치면 내가 없다 하는 것을 느끼면은 모두가 하나 된다는 걸 느끼고 나를 찾아온다는 그 가르침이 같은 맥락이에요. 성현들의 마음 바탕의 흐름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공자님의 가르침에도 그렇고 아버님의 가르침에도 그렇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 옆편내나 남편내나 언제나 이 궤도가 어떻다는 것, 방향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말이에요. 한 발짝 달라지면 전부 다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사고가 생기지요. 죽고 사는 일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방심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세계를 찾아가는 길이라고요. 요 간단한 한 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명한 삶을 살까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탁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갑니까? 어린애기 1살, 2살? 뭐 걸어서 요래가 다니니까 한 3살 이하가 되겠죠. 지금 이게 무슨 상입니까? 토끼가. 토끼 몇 마리? 4마리가. 언덕 아래에 있는 토끼 새끼 한 마리를, 떨어지려고 하는 토끼를 잡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입장이겠지요? 그러니까 앞에 토끼가 끄니까 앞에 토끼가 끌려가서 떨어질까봐 뒤에 토끼가 잡고 있지요. 또 그러면 또 뒤에서 또 잡고 있고, 또 뒤에서 또 잡고 있는 4마리의 토끼가 그 떨어지는 한 마리의 토끼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엄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형상.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토끼인데 이 어린 애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이 어린 애기가 그 떨어지려고 하는 토끼를 잡아서 이렇게 거들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이건 시킨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 애기가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게 원각, 이게 진여예요. 이게 참이에요. 우리 인간이 참부모님이 가르쳐준 참의 사상, 참사랑의 사상의 뿌리. 그 참사랑이 작동을 하면 어린 애기처럼 저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탁 보면은 거들어 주려고 하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즉 보시의 마음, 지행의 마음. 육바람이 나의 삶의 표현이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그렇죠. 이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자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현명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현명한 삶. 아버님의 말씀에 원리 3대상 목적이에요. 창조 원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창조 원리를 놓고 한마디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말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3대상 목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을 때 받은 하나의 귀한 축복이요 선물이다. 이거 잘 들으라고요.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고 전부가 한 몸이라고 이라는 말이라고. 3대상 목적이 절대적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부모와 자식은 하나고 부부는 하나고 이게 한 몸이다. 불교에서는 일심사상. 진여가 일심이고 또 부처가 일심이고 진리가 일심이고 한 마음. 2500년 전에 가르치면 그걸 지금까지 얽고 나오죠.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갖고 현실적으로 그걸 쳐다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고 전부가 한 몸이다 하는 이 사상, 부부가 한 몸이다 하는 이 사상,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다 하는 사상, 부모와 손자가 한 몸이다 하는 사상. 이게 하나님이, 전 우주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상하고 불교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버님이 가르치신 이 내용, 이걸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은 이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100년 뒤에, 200년 뒤에, 1000년 뒤에 한번 생각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그 사람들. 축복 2세, 축복 3세, 축복 4세 하늘나라 천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는 다반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될 거예요. 현명한 삶은 어떤 삶이 현명한 삶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부모님이 예수님처럼, 석가처럼, 공자님처럼 한순간에 왔다가 가신 분이 그분의 가르치고 한번 생각해. 현명한 삶이 어떤 삶일 것인가?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설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 내 삶의 빛이 하늘에서 쫙 비치는 그 빛이 낮게 비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느낌이, 여기는 꼭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온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현명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